아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는가? 19절 말씀에 지금부터 일이 이루게 미리 너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내가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왔던 그 메시아, 그 신의 아들 그인 줄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겸손해라, 우리 교회의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인지, 정말 그 의미를 이해한다면 세족식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족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교훈이 아니다, 겸손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절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때가 이제 이룬 줄 아셨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점까지라고 하는 의미보다 최대한도로 사랑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최대한도로 사랑하셨다. 이제 언제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것입니까? 요 다음 날,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최대한도로 사랑하셨다. 사랑하신 결과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성부께로 돌아갈 시점이라고 이해하셨는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무엇을 지금 요한은 계속 언급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까지도 알고 계셨다?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제사장의 그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얼마 되지 않는 마지막 시간을 최대한도로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제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했는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지금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겸손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는가? 그런 생각은 제자들이 결코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아주 이것이 가당치 않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지만 이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부정을 씻는 건데, 혹이나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밟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발을 씻기는 것인데, 그 발을 씻기는 일을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종들도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던 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내어놓으시고 레이다운 하시고 내어 놓으신 채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오 하면서 이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주께서 제 발을 지금 씻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스승이 을 씻어내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도리로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디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역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깁니까? 목사님이 지금 제가 목사님을 씻겨드려,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아주 정상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에 대해서 지금 무엇 때문에 무엇을 아시고 이 발 씻기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께 갈 시간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앞두고 거의 어떤 퍼포먼스입니다. 이런 자가 되라 라든지 어떤 이러한 교훈 때문에 하시는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거부한 거지요. 제자로서 당연히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네, 십자가의 대속을. 자,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발 씻겨주실 때 무엇이 겸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 됩니다. 이게 겸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씻겨주세요가 겸손입니까? 후자지요? 예수님은 후자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겸비함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시는 것을,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어디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 죄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겸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발 씻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구속의 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최대한도로 사랑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시고자 하는 최대한 사랑하시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구원의 길을, 이 방식을 어떻게 해라? 겸손히 받아들여라. 너희의 발을 내놓아라. 겸연쩍어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주인으로서 너를 섬기마. 너희들을 섬긴 거다. 그게 뭐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나의 희생을 인하여서 너희들이 구원받다는 사실을 그냥 발만 내놓으면 내가 너희들을 씻겨주는 이 길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신 겁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 같은 데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그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아유 내가 지금 이게 다 이게 뭐 죽기 지금 오늘 내일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유 무슨 용서를 아유 뭐 미안해서 못합니다. 그게 겸손이 아니고 진짜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으로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을 이해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는 곳으로 알았죠. 자기 자신이 무엇을 지켜서? 율법을 준수해서 가는 곳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알리신 겁니다. 너희는 발을 내어놓아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십자가상의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자신의 발을 내어놓은 겁니다. 어떻게 내어놓았습니까? 주께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게 뭡니까? 그게 발로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발만 내놓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까? 그 기쁨과 그 감사로 오늘을 지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초반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내가 제공하는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내가 거저 제공하는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는 영생의 유산과 전혀 관계없는, 너와 나와는 전혀 공유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서로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그것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사랑이 나옵니다.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당신이나 내나 주님이 씻겨 주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가 나오고 기쁨과 감사가 나옵니다. 이미 너희는 깨끗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미 너희는 깨끗하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불안을 느꼈어요. 너랑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러니까 갑자기 불안을 느껴가지고 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주십시오? 머리도 손도 씻겨주십시오.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씻겨주시면,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간에 씻겨주시면 그래도 뭐가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다 씻겨주십시오 이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욕한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발을 내놓는 것 외에, 구원의 길을 겸손히 받는 것 외에 구원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보충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씻겨주시고자 할 때 발을 내놓는 것 같이 주님 제 발을 씻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 외에 여기도 씻겨주고 저기도 씻겨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원에 있어서 더 어떤 보충이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로만 캐톨릭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으면 천국은 갈 수 있으나 여기서 착한 일을 미처 다 하지 못한 사람은 연옥에 갔다가,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만들어 가지고 연옥에 갔다가 거기서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한 것을 보충한 다음에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제자들의 구원관도 그런 구원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성도들도 그런 구원관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복음이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에 의해서 처음부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전적인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이냐? 주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다. 그게 무엇입니까? 발을 내놓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겸손이 무엇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았던 사람. 야, 너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무슨 말이 많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탕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다.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14단지에서 만난 소방관께서 저한테, 젊은 소방관이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저는 목사님도 화가 날 때는 화가 나면 좀 더 인간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목사라고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막 화나고 이러는데 그냥 속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이렇게 겉으로는 좋아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화가 나면 이렇게 화가 난 것도 내가 화가 났다 이렇게 그냥 정직하게 하는 게 참 더는 멋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자, 답을 맞춰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저는 화가 안 납니다. 그랬어요. 화가 안 나는데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데 제가 참는 게 아니고요. 화가 안 나요. 물론 허탈은 하죠. 어떨 때 허탈은 합니다. 허탈하지만 화가 나지는 않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허탈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제가 무슨 그 누구에 대해서 화가 났는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발을 내놨는데요. 제가 제 스스로의 의로움에 의해서 목사가 됐습니까? 저도 여전히 죄와 싸우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드러난 죄가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을 뿐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맞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죄는 드러났기 때문에 벌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죄는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입니까? 나는 의롭고 상대는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상대가 의롭고 내가 의롭지 않으면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죠. 내가 의롭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이 최대한도로 사랑하셨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다? 너희는 발을 내놓아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존재다. 그것이 너희다 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의 생애 일생 동안 기억하거라.
그에게 무슨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너희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신 뒤에 12절에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다시 입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주인 맞지? 내가 너희들 주인 맞다. 네? 그런데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부정을 제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김이 옳으니라. 상대의 부정을 씻어주는 겁니다. 누가 씻어주는 겁니까? 내가 씻어주는 겁니다. 상대의 부정을 씻어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상대의 온전치 못함을 위해서, 그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잘못됨으로부터 깨닫고 돌아서기 위해서 누가 발을 씻기는 겁니까? 내가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발을 서로 씻겨줌이 그것이 옳다. 상대가 혹 누가 죄인이 있다면, 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된 부분으로부터 그가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저는 영화를 잘 안 보는데 픽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거 다 보면 이렇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 잘 안 보려고 하는데 신세계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게 됐어요. 신세계. 황정민 주연. 제가 우리 양만석 집사님 보고 한번 보시라고 그랬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황정연인가? 무슨 영화 배우가 거기 조폭 두목으로 나오는데 경찰을 거기다 심었어요. 경찰을 심었는데 이 보스의 두 번째 세컨 보스로 심었어요. 근데 이 세컨 보스가 그 안에 있는 조직의 내용들을 경찰에 자꾸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중국 해커를 동원해가지고 경찰청을 이렇게 들어가서 컴퓨터로 들어가서 해킹을 해가지고서 자료를 꺼내봤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누가 이렇게 밀고를 하는가? 근데 이 두 번째 세컨 보스예요. 첫 번째 보스가 어떤 일로 해가지고 조직 가운데 싸우다가 죽어요. 죽으면서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맨 마지막에 내가 너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너 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죽어요. 그래서 가서 비밀 근무에 가서 열어보니까 자기가 경찰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이긴 하지만 한번 의리를 지니면 일반 사람들도 왜 시나리오를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영화에서나 가능한 의리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난하는 자에게 무난하는 것은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다. 너희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불의한 자에게 화를 내는 거 그거 당연히 한다. 너희가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너희의 하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냐? 아들을 보내셔서 발을 씻기시는, 십자가에 대신 그 고통을 받아 죽으시는 조물주가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죽으시는 그러하실 만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더냐? 너희는 그분의 자녀다. 너희는 그러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 아니냐?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가슴이 막 뭉클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가 아니라, 그래 인간이라면 한번 인생에 태어나서 정말 내 두 번째가 막 밀고 하고, 그 와중에서 막 갈등하고, 그래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서까지 강하게 살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화에서나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행하는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스데반이 본받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그대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성도이죠. 우리가 언제 성경에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까? 그 지독한 죄인이 용서받을 때, 다윗이 용서받을 때, 베드로가 용서받을 때, 그때 우리는 감격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서의 주체가 너희가 되게 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막 벌벌벌벌 떠오르고 있어요. 누가 마음에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가세요. 2천만 원 못 갚는다고 고소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오셔가지고 야, 없던 걸로 해줄게. 예수나 잘못했느냐? 구종희 집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만나자고 했을 때 어떻겠어요? 못 갚아가지고 또 이거 어떻게 해놨고 지난번에 고소한다고 그랬는데, 갔는데 너 2천만 원 너 그냥 너 없던 걸로 해. 이렇게 했을 때 그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용서의 주체가 되면서 사는 겁니다. 맨날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고 용서의 주체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라. 말은 멋있지요. 말은 멋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멋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돈 날라가고 건강 날라가고 자기의 자존심 날라가고 지위 날라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잠깐 있다 가는 것인데, 정말 잠깐 있다 가는 것인데. 현이가 10살 때 어제 그 칼럼, 예전에 써놨던 칼럼을 이렇게 읽어보는데, 현이가 10살 때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 썼어요. 아빠가 뽑기 기계를 사오셨다. 아빠가 이제 모양도 만드셔서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자꾸 먹으니 썼다. 그렇지만 아빠가 만들어 주시는 것이니 더 먹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너무 달다고 한 개만 먹으라고 해서 한 개만 먹었다. 이렇게 일기에다 썼어요. 그러니까 현이가 아빠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뽑기를 이제 계속 먹으면 좀 쓴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만 먹어도 되기는 해야 주는데
그래도 아빠가 막 자기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니까 막 아빠가 좋아하니까 더 먹어 주려고 했는데 아빠가 한 개만 먹으라고 그래가지고서 한 개만 먹었다고 일기에다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이가 원했던 것은 뽑기가 아니라 아빠의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그게 벌써 19년은 20년 전이에요. 벌써. 참 지혜자는 누구냐? 지금 당장이라도 그 어떤 불편한 마음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내려놓음 이런 게 아니고 용서의 주체로 사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김이 옳다. 지금 당장. 그래서 상대에게 회복을 주는, 그 영혼의 소성함을 주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그분이 이렇게 개를 데리고 나올 때 개가 늙어가지고 오늘 못 찍었나요? 네, 이 칼럼을 못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14단지 같이 사시면서 같은 나이네 개를 데리고 나서 항상 산책을 하셨는데 그 개가 한 17살, 여간에 많았어요, 나이가. 털도 다 빠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비틀비틀 이렇게 하는데 그 개에 대해서조차도 애정을 지녀주면서 한마디 이렇게 던지는 말만으로도 그 누구는 기뻐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개에 대해서, 그래도 개에 대해서조차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여기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안녕하셨어요.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아이고, 저도 참 별명이 제가 개 아빠인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수개월 동안 못 만나가지고 어째 잘 안 보이신다 그랬더니 이사 갔다고. 근데 이사 갔는데 CU에서 만났는데 그냥 반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개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는 것도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데, 탕감해 주는 언급을 하게 될 수 있다면,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주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상대가 기뻐할 것이며, 그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또한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그러한 인생에 어떤 흥겨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정말 주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지시를 받으라. 이 지시가 무슨 지시입니까? 1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최대한대로 사랑하시니라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라.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너희들이 지금은 모를 것이다. 이제 앞으로 발을 씻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제자들은. 그러나 나중에 그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들은 그 이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겠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며 주님의 백성들이고 주님의 종들, 서번트입니다. 주님은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의무감 때문일까요? 신이시니까? 기뻐서 하신 겁니다. 기뻐서. 십자가에서의 희생의 대가보다 그것이 이루어낼 그 어떤 선한 가치가
더 즐겁고 기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것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은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동질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언제? 형제의 죄, 형제의 연약함, 자매들의 그 어떤 것,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부조리들, 갈등들, 이런 것들을 잠재울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잠재웁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잠재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었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 사회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의 세대가 정말 꿈 같은 날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앞선 세대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이, 조모와 조모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영광스러운 미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이 말씀에 복종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들마다 다시 회집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서로 반갑게 손을 잡고 포옹하고 여럿이서 함께 모여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사회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